여러분들께서도 철로 역정을 읽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영국 작가 존 버년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무거운 짐과 성경을 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그 고향의 이름이 멸망의 도시예요. 도시로 번역을 했지만 국가를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멸망의 도시입니다. 그는 멸망의 도시에서 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고향을 떠나는데 고향을 떠나서 여행한 곳이 하늘의 도시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늘의 도시에 당도했는데 그 여정에서 여러 많은 인물들을 만나고 또 낙담의 늪, 죽음의 계곡, 허영의 거리 이런 곳을 지나온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주인공은 어떤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방에 보니까 먼지가 수북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한자나 쌓여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소년이 먼지를 쓸어내는 겁니다. 빗자루 들고 먼지를 쓸어내는데 먼지를 쓸어내면 낼수록 먼지가 방 안에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했는데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더니 빗자루질이 끝나고 한참 후에 보니까 도로 가라앉은 거예요. 도루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해준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주인공은 그 다음에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방에도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녀가 청소를 하는데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물을 좀 뿌리더니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닦아내는 거예요. 다 닦아내고 보니까 나중에 방이 깨끗해졌습니다. 먼지가 다 제거된 거예요. 이건 뭡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고 설명해 줬어요. 이처럼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먼지를 그냥 자욱하게 피어오르게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좀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먼지를 피어오르게 만들어요. 율법을 지켜서 좀 의롭게 깨끗하게 살아볼란다 하고 살게 되면은 그 율법이 막 피어올라서 얼마나 죄가 많은가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도 죄가 많다. 너는 죄인이다. 하고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또 율법은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가이드 역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없다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도 거룩하고 신령하고 선하다 그랬어요.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를 다 읽었습니다. 로마서 읽은 분들은 거의 다 나온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로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로마서 3장 23절, 3장 20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지켜서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몽학 선생이 뭔지는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했습니다. 몽학 선생은 우리들을 안내주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인데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들을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읽고 배워야 됩니다. 율법을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율법 그러면 뭔가 어둡고 부담스럽고 억압하는 것 안 좋아하는 반응은 보입니다만 율법은요 선한 것이지요 거룩한 것이지요 신령한 거예요. 선지자들도요 밑도 끝도 없이 예언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예언활동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신 것도요 구약과 상관없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다 율법에 근거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나 통일성 있는 거예요. 통일성 있습니다. 율법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고 배워야 돼요. 그걸 읽고 배울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왜 인간이 죄인인가? 왜 내가 죄인인가? 그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들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될 때, 그 아는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질 때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확신이 됩니다. 왜 내가 죄인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하나, 둘, 셋, 넷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만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터워질 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데 막 열심히 읽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기도 생활을 좀 해요. 기도를 통해서 주는 은혜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환란이 오고 말씀을 통해 어떤 유혹이 오고 이단자들이 어떻게 간교하게 덤벼들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뿌리가 없거든요. 올바른 지식이 없거든요. 그게 분별력인데 분별력이 없거든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은 구원이 없다고 말해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정답은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면 참된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야 됩니다. 그게 쌓이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텁게 쌓이면 그게 확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다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자기들은 지킬 수 있어요. 왜요? 선민이기 때문에. 누구 생각입니까? 그들의 생각이에요. 네?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뭐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알았다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 알은 것이지 그게 성경의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요즘에도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럴까요?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듣고 배우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한때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어보았습니다.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누가 뭐라고 주장했느냐, 누가 뭐라고 설교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은 뭐라고요? 성경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구약을 찾아보고 신약을 찾아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약도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인용해서 증거를 해요. 왜 아브라함을 봐야 됩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은 로마서 4장 1, 2절에 말씀 읽어보았을 줄로 아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는지 묻는 물음이 나옵니다. 묻기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4장 2절에 먼저 부정적인 답을 내놓는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말을 들었더라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제 질문에.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만하겠지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랑할 것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없을까요? 행위로 의롭다고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묻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실 때 뭘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라고 해서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은 정말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알았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걸 느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성경을 다시 봐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고안해낸 것은 뭐냐면요,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율법을 형식을 따라 지키는 것을 고안해냈습니다. 형식을 따라. 또 하나는 율법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왜곡을 해버린 거예요. 변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도요, 어떤 때는 이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떤 때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이 아까워서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을 알았을 거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꿇어야죠. 그걸 하지 않고 율법의 정신보다도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한 가지 율법을 변질시켜서 왜곡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것을 경고해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누구한테 주신 경고입니까? 서기관들에게 주신 경고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경고예요. 7장 20절은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경고.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율법은 계명에 따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정신을 상실해버리고 형식적으로 겉으로 지키는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정신이 중요한 것인데 율법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의 강령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의 강령. 강령은 뭐겠습니까? 밑바탕에 흐르는 중요한 것들, 밑바탕에 흐르는 근간이 되는 것, 그걸 강령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강령은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뭔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라 하고 말씀한 모든 율법의 근간에는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사랑이. 다 사랑이에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이에요. 따라서 이 사랑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율법주의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 했어요.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이 율법의 강령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율법은 지켜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이면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어느 정도로 하느냐?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심지어 밭에 갈아먹는 채소의 11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작 중요한 것,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뭐는 버렸다고 했어요? 뭐였습니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뭐를 버렸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버렸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의와 인가치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쭙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쭙습니다. 그는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알면서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 그거라면 제가 다 지켰습니다. 계명이라면 제가 다 지켰습니다. 정말로 다 지켰을까요? 다 지켰을까요? 그는 정말로 부모도 공경을 잘했을 것 같아요. 살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간음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도둑질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 지켰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은 지켰다고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지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고 헌금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 다윗과 그의 몇몇 친구들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갈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도망갈 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노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먹을 빵이 있으면 좀 주세요. 내가 너한테 줄 빵은 없다. 진설병은 있는데
진설병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거는 제사 끝나고 나면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배고픈 다윗이 와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힘없어 죽겠는데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럼 이거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죠. 왜 줘야 됩니까? 사랑이거든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준 것은 잘한 것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그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본문 5장 20절을 보시면 율법에 대한 교훈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주십니다. 그게 20절인데 20절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잘 읽으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의롭다는 것입니까?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까? 이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뜻이지요. 딱 읽어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의로운데 너희가 더 의로워야 된다. 그런 뜻으로 들리죠? 맞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못 들어갔다는 겁니까? 자세히 보세요.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못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의롭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갔다는 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롭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읽힐 수 있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뜻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전부 다 그 경고예요. 거기 보시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천국문을 가로막은 자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막아서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간 자들이에요. 못 들어간.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 완전케 하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신 율법, 그 율법이 뭘 의미하는지 올바른 지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데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으로 지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키기 힘들다고 왜곡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지키는데 사랑을 가지고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증거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떤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키거나 순종하기 어려워요. 순종하려면은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말씀도 있어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말씀도 있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말씀도 있고요. 손해를 봐야 지킬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손해를 보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말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말씀. 자기 기분과 감정을 생각하면 지킬 수 없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말씀을 자기한테 편리하고 유리한 쪽으로 유권의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말씀이 지키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하나님 백성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배부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능력이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